샬롬, 오늘부터 2주 동안 세례 문답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례교인에 대하여. 세례교인은 유아 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한 후에 15세 이상 된 자는 당회에서 문답을 받습니다. 당회에서 그를 세례교인, 즉 입교인으로서 합당하게 여기면 교회에서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한 다음 당회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한 입교인이 됩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교인은 완전한 교인으로서 교회의 전체 회의인 공동의회 회원 18세 이상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교인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례교인은 일생 동안 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잘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인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에 잘 참석할 것은 물론 교회의 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2. 유아 세례와 입교에 대하여 1.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세례 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 된 자를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이면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인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게 되었으며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충성되고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입교.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교인이 15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자라서 각자가 당회 앞에서 자기 신앙을 하여 서약식을 함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3.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 1.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생활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신의 양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식사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2. 인간과 죄에 대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에서 인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바르게 지음 받았으나 창세기 1장 27절 범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음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자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몇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와 선과 영혼과 자유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과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따라 그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한 가정을 구성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사람은 남녀의 바른 결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생을 즐겁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 가정을 떠나 오용될 때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순결을 지키고 특권을 누려야 하며 인위적인 이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하였고 창세기 3장 6절 그 결과 그의 후손은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게 되며 로마서 5장 12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거기에서 모든 범죄가 나타나 인간을 부패하게 합니다. 이러한 타락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개인적이며 사회적 또는 국가적인 혼란과 불행을 끊임없이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으며 창조 때의 원상태를 회복하고 나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종과 계급 그리고 남녀의 구별 없이 동등한 특권을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 수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3. 기쁜 소식,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책입니다. 세계에 많은 고전이 있지만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류는 고대로부터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정경입니다. 정경은 히라버로 캐논이라는 말인데 척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나 전통이나 교회 통치자의 교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안내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표준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이전의 하나님과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종교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문학, 역사, 윤리적 교훈, 사건의 서술, 예언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이 중심 사상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의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구주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신약은 오신 구주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가 중요하지만 신약이 더 중요하고 신약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과 업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서를 먼저 읽고 사도행전과 서신 등을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교리를 받아들여 자기 신앙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교리는 신앙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통하여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 고백의 교리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교회나 동방정교회나 개신교의 각 교회는 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 외에 종교개혁 이후 칼빈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과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인은 사도신경 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읽고 우리 신앙과 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에는 기독교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고 새로 교리를 제정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사 종교와 신흥 종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다 기독교의 복음 신앙에서 이탈된 이단들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유사 종교와 신흥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교에 유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과 교리를 가지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건전한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나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건전한 기독교 서적을 읽음으로써 바른 신앙과 교리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4. 가정과 사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을 신앙적으로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뤄준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부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가정을 이뤄야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종교 교육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받은 종교 교육으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철저히 기독교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공경하였습니다. 부모는 책임있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의무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한 사람인 동시에 사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량한 교인인 동시에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삶을 서로 나누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정의의 실현과 민주 국가의 수립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개인의 구원을 중요시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구원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봉사할 때 그의 직업을 통해서 합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기독교의 직업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봉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